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목사님 지금 좀 울리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좀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각자 또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목장 모임도 줌으로 하시고 또 백신 운동도 지난 한 3개월 동안 열심히들 하셨어요. 이런 것들도 감사하지만 진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로서 각 사역팀에서 분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도 아침 9시에 우리 어린이 학생들 줌으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사님들이 그 줌으로 다 들어가서 또 아이들을 만나고 환영해주고 또 이제 또 10월 달에 시작되는 VBS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목자 부부들 참 어려운 사역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섬겨주시는 우리 또 목자 부부들, 또 우리 각 팀에서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또 교회 우리 여러 리더십, 우리 또 찬양팀에서 우리 또 찬양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찬양팀원들은 앞에 쓰고 싶은데 너무 많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또 이게 걱정할까봐 지금 할 수 없이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뭐 나가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기 선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남달리 좀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나와 기도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뭐 그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봉사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그냥 하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그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봉사하시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목적을 포함시키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계속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급,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인 그냥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마다 너무 감사한데 무슨 뭐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뭐 봉사합니까? 그거는 동기가 좀 불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하면서 상급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상 몇 군데만 제가 그냥 빨리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도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시게 되면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환난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2000년 동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하면서 바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은밀한 가운데서 뭡니까? 갚으신다는 건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은밀한 가운데서 자랑하지 말며 나타내지 말도 하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서 갚아주시리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께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선지자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영접하며 잘 대하면 뭡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보세요, 각 사람이, each one of you,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시간상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계시록 2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작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주의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참 꿈이요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상급이라는 리워드라는 단어가 무려 40번 나옵니다. 대부분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읽었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갚아주리라, 이것이 다 상급 준다는 의미거든요. 뭐 그런 거, 보상, 뭐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성경 전체에서 적어도 100번 이상 상급, 상, 프라이즈, 리워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이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이 충성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 그 영광스러운 곳, 또 천국에는 어떠한 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면, 그러면 천국이지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충성을 한 사람들은 더 큰 상을 받고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덜 상급을 받고,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상급을 하나도 못 받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상급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급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신다 그러면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은요, 누가 잘 되면, 누가 상을 받으면 한쪽으로는 박수 쳐주지만 한쪽으로는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어느 분이 수고해서 우리가 상패를 들고 한다 하면은 박수를 쳐줘 축하해 주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열등감과 우월감과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선 삽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늘의 그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는 시기, 질투, 원망, 무슨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받아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불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땅 한번 예화를 듣게 되면 좀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또 졸업 시즌이라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또 대학원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그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럼 부모가 1등 상을 받는 자녀를 보면서 저놈 어떻게 저렇게 잘했지? 저 상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아니죠. 비록 나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핑계다 있잖아.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아닌데, 딴짓하느라고 못 받은 건데, 자녀가 상을 받게 되면 부모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줍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른 성도들 주님 앞에 서가지고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외 상급들을 받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비교의식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아주 진짜 순수한 마음을 해서 그 성도의 상 받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요, 아마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1700년대에 그 신학자, theologian, 우리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신학자요, 설교자요, 목회자요, 더욱더 여기 미국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까지 하신 선교사도 되십니다. 그분의 업적은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분이 로마서 2장 10절, 그 10절에 있는 말씀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차이에 대해서, difference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 받는 것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는 질투라는 것은 없고 온전한 사랑만이 사회를 통치할 것입니다. There shall be no such thing as envy in heaven, but perfect love shall reign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그리고 더욱더 나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거룩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행복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랑스럽고 완전하게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상급받는 것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거나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저는 천국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국에 가서 각자가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저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도 양 목사님께 목회 아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반석 위에 세우는 삶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8번을 통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모든 것이 진짜 다 불완전하고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불완전한 사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좀 반석 같은 견고한 곳에 우리가 삶을 세워서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8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삶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주제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아니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될 줄은 믿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신앙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주 유명했던 그 달리기, 특별히 그때의 고린도나 이런 지역에서 그 달리기 경주가 아주 제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달리기 경주의 모습을 예화를 들면서 신앙 경주와 연결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급을 받도록 달려가라 그랬는데 세상의 상급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천국의 상급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세상에 받는 모든 상급들은요 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상급들 뭐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 이지혜 집사님 같은 경우 피아노 컴피티션 가서 뭐 퍼스트 플레이스 뭐 항상 받으셨을 거고, 우리 김상훈 집사님은 학교 다니실 때 개근상 받으셨.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근상. 자, 우리 세상에서 받는 상급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금메달 무슨 뭐 최고의 그냥 상이라 할지라도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지금 그때 20년 30년 전에 여러분 받은 상 아마 상장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뭐 하늘과 같은 그런 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벌써부터 다 사라지고, 세상에서 받는 상은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냥 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은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될 줄을 믿습니다. Eternal and glorious prize from the Lord.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상에 얻은 상급과 비교가 안 되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때까지 사시면서 상이라는 상은 한 번도 못 하신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최고의 상이 앞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 경주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도 이 상을 받으면요 기뻐요. 부모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상 받아오면 막 진짜 뭐 잔치 막 열어줄잖아. 한국도 요새 뭐 특별히 지방에서 뭐 그 동네에서 누구 어느 학생이 서울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플랜카드 걸고 뭐 장하다 우리 아들 뭐 그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상을 받으면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쁨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이 좋은 곳은 항상 1000배 만배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로 뭐 이렇게 상 받았을 때 공부하면서 받은 상 뭐 있어요. 저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운동하면서 받은 상이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최고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시카고에서 농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내노라는 학교들이 중학교들이 다 모여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며칠 동안 농구 시합을 잘 했는데 그때의 마지막 파이널 게임에 가가지고서 우리 팀이 이긴 거예요. 그때는요 대부분 시카고 공립학교에 있는 농구팀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사립학교들만 있었는데,
근데 진짜 한국 시골에서 막 나타나는 학교 같이 저희 학교가 아무 이름도 없는데 딱 들어가가지고서 16개 내놓으라 하는 학교들 다 물리치고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승 트로피를 받았고, 그 다음에 16개 학교에서 최고 잘한 선수들 5명 뽑았는데 그 5명 중에 제가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5명 중에서 Most Valuable Player, 최우수 선수상, 그 상을 누가 받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안 받았으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야, 그때 1등 상 받았죠. Best 5 Player 상 받았죠. MVP 최우수 선수상 받았죠. 와, 진짜 너무너무 신나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제 과거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 땅에서 상을 받았을 때 기쁨이 그렇게 좋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주실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그날을, 그것을 바라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도 마지막엔 한 사람만 받는가? 그럼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화를 들면서 우리 올림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마라톤도 그렇고 우리 뭐 100m도 그렇고 보면 경주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금메달은 한 사람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한 사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산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꼭 한 사람이 받는 것 같이, as if only one person gets the prize, 한 사람이 그 상을 받는 것 같은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That's the point.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게 보면은 100m 대시 같은 거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에 그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뭐 온갖 열심을 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사진. 네. 저 맨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그죠?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밖에 모르니까. 벤 존슨이라는 분입니다. 카울 루이스 같은 사람, 벤 존슨인데 이분도 굉장히 세계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그 지금 사진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에 있는 every muscle, 몸에 있는 모든 머슬과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왜? 1등 하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가고 무슨 그게 아니라 상을 받도록, 하늘의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나탄 에드워드,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 신학자입니다. 이게 훌륭하신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뭔가 다르던 것 같아요. 이분이 거의 한 300년 전에 예일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똑똑하시죠? 예일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70가지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70 resolutions.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70가지를 다 적어놨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보세요. Resolved to live with all my might while I do live. 결단,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자. 살면서 그냥 대충 살지 않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도, 기도할 때도, 가르칠 때도, 선교할 때도 모든 힘을 다해 살자. 젊었을 때 그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참 안타깝게도
55년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55년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죠. 근데 그 55년의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그런 신학 책들과 그런 아르글들과 설교와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의 그러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선두자에 서가지고서 복음을 외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어요. 이 영적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거죠. 대부분 신학자들은요 이런 영성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분은 신학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고 책도 쓰시고 다 그랬지만 영성이 충만해가지고서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선두자예요. 저는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 앞으로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이 전도사님이요 지금 프린스턴에서 신학 박사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 박사는요 매년 한 몇 명밖에 안 뽑아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두세요 두 분. 근데 그분이 뭡니까? 그냥 대충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야 젊었을 때 결단하고 나는 무엇을 하든지 with all my might 내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경주입니다.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팬데믹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동안에 영적으로 좀 잠자고 있던 영혼들에게 wake up call,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깨어서 일어나고 준비하고 너희들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성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힘을 그렇게 많이 튀기세요? 더럽게. 더럽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품어가지고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매사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마지막 날 큰 상급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가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세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박사들도 많고 아주 사회적으로 진짜 높은 지위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참 훌륭합니다. That's great.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왜 진짜 그거 세상의 일보다 한 10%밖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10%조차도 못하죠. 물론 그 외에 또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을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마음에 안타까워서. 왜 그래요? 종말에 가서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끝나면 that is it. 마지막 날에 살아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것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업하지 말고 일도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고 힘을 다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라우디게아 교인들과 같이 그냥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도 잘 안 되는 가운데 그렇게 생활하지 말고 진짜 딱 부러지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 날
큰 상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첫째로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삶.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육상 선수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몸을, 체력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운동해서 잘 알잖아요. 저 육상도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먹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아무 정푸드 먹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도 아주 헬시한 것만 마시고요, 시간 관리, 타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오락 아무거나 하질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를 잘하는 선수들이 결국은 롱런, 장기적으로 훌륭한 선수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자, 세상에서 썩을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들도 저렇게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상을 받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즉 포인트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쾌락주의가 만행하는 시대죠. 쾌락주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쾌락을 누리는지, whatever that pleases me and I experience the pleasure. 쾌락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절제, forget it. 절제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확진자들이 올라가고 있죠. 왜 그래요? 지금은 30대 40 젊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마스크도 안 하고 파티하고 해변가 나가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그냥 내가 쾌락을 쫓아가면서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서 세상 말로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내가 쾌락을 위해 살지, 그렇게 살다가는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수 믿어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로 바울은 신령하고 영적인 사도였습니다. 은사도 많았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그냥 뭐 한번 결심하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여기 쳤다는 그 단어는요, 복싱,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육상 경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복싱을 지금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싱을 보게 되면 복싱 선수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눈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모하메드 알리, 옛날에 이름 원래 캐시어스인가? 그 사람이요, 많은 경우에 무슨 누구죠? 프레이저나 이런 친구들 같이 펀치가 강함보다는 이분은 잽이, 지금 뭐가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잽이 굉장했어요. 상대방의 눈을 노리면서 계속해서 결국엔 눈이 보가지고서 TKO를 많이 시켰어요. 지금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상대방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내 몸을 여기 복종하게 한다는 단어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자가 됐습니다. victor, 패배자가 있습니다. 패배자를 끌어옵니다. 지금 단어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았어요. 가만히 두게 되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 위험성을 너무나 많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슬레이브 노예와 같이 복종을 시켜서 육체적인 본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죄의 성향과 욕망까지 복종시키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단어는 영어로는 buffet himself,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칼이나 뭐를 가지고, 옛날에 그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죠.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아주 좀 과격하게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죠. 로마서 전체를 보십시오. 에베소도 보십시오.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또 가르쳤지만,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결론은 내리지만, 은혜에 합당한,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몸을 쳐서 노예와 같이 복종을 시키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요새 현대인들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살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몸을 좀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땅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모든 행동과 말과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 거두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몸부림의 그 씨름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은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을 해요.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진짜 훌륭한 선수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스트릭트 트레이닝, 그냥 훈련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훈련을 합니다. 철저한. 예를 들면 뭐 나름대로 우리가 훈련하죠. 우리 이번에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그 코로나 백신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서 참여해서 이제 참 좋았는데, 아마 제가 보면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우리 참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그냥 이렇게 대충, 그죠? 뭐 이렇게 그래도 운동했습니다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그때 김 목사님 보니까 턱걸이 그냥 일부러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트릭트 트레이닝, 그냥 내가 뭐 운동했다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What kind of training, 어떤 훈련으로 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우리 여기 뭐 운동하신 분, 조깅 뭐 다 알잖아요. 그냥 뭐 해가지고서 뭐가 되질 않아요. 강렬하게 훈련을 해야지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곽 집사님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허락해 주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곽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저희 셋이서 진짜 몇 달 만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셋이서 모여서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 쳤는데 우리 이승희 집사가 제일 젊으니까 뭐 노 프라블럼, 뭐 전혀 문제 없이 치시더라고요. 근데 곽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헥헥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치는데 곽 집사님 저보다 더 헥헥거리시더라고요. 근데 백신 거기 훈련 거기 운동 거기 보면 매일같이 뭐 운동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거의 매일 올라왔거든요. 수색하게 안 하니까 그냥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걸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내가 안 보더라도 내 뻔하지 뭐. 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요 강한 훈련을 해요. 강한 훈련. 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축구 선수하고 막 그럴 때는요, 그 초등학교 학생이었지만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4살짜리가요 여기 발에다가요 모래백을 이렇게 차가지고서 남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강 모래밭에 나가서 막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지금 이렇게 60이지만 건강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젊은 집사님들하고도 막 하잖아요. 여러분, 몸 신체를 위한 훈련도 강하게 하지만 영적 훈련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냥 새벽에 그 새벽 기도하는 게 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성경 읽는 것이 쉽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쉽겠어요? 다 힘들어요.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편히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또 이렇게 성전 예배 나오셨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안 나오신 분들 진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신 분들 나오시기 전에 2번, 3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또 허락 건강 주셨으니까 나온 감사한 거고. 여러분, 영성 훈련을 진짜 강하게 좀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ll pay off. 나중에 이 세상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 쌓는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절제 훈련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이 부분에서 정규적으로 하십시오. Do it regularly. 뭐 한 달에 한 번, 생각났을 때 뭐 1년에 한두 번,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정규적으로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그냥 몰아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매일같이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여러분 정규적으로 훈련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방향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보세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야. 여러분, 다름질하는 그 육상 선수가요, 다름질하는데 이쪽으로 갔다 막 왼쪽 오른쪽으로 갔다 막 뒤로 갔다 안 되죠. 육상 경기자들은 뭡니까? 경주자들은 딱 바라보는 거 한 곳이에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 결승전 피니시 라인만 딱 그것만 바라보고 다녀요. 절대로 왼쪽 오른쪽 바라보지 않습니다. 뒤는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피니시 라인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를 바라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Nothing but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의 부귀영화 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리면요,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부활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멀지 않아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스데반과 같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면서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충성을 다하며 수고했다 내 딸아 반겨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하더라도 진짜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평생을 주님 위해 참으로 충성을 다했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경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도중 하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 보십시오. 목사를 포함해서 선교사님들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보면 달리다가 시작은 잘하는데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finished the race.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났느냐가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로마 그 옥중 서신을 쓰고 잠깐 풀려나서 또 성도들을 돌보다가 그 다음에 또 잡히게 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주 64년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도자가 누구냐? 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놈을 잡아와라. 사도 바울이 다시 잡히게 되죠. 결국에는 그 로마 그 센터, 그 성에서는
이게 불결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예수님과 같이 바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칼로 목베임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칼로 목베임을 당했을 때 이 목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3번 굴렀다고 합니다. 굴른 자리에 또 이렇게 샘이 올랐다,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바울은 순교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이 더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긴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디라. 아멘. 바울만 엑스클루시브하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날을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며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충성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타교 교인들 포함시킵시다.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보시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구제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저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봉사하고 했던 모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이라도 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면서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반 정도 달려왔고, 어떤 분들은 진짜 한 75%를 달렸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90%를 달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 경주를 달렸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달려온 성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각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이건 아람어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Come Lord Jesus.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 찬양하도록 합시다.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좀 진짜 갈망하며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우리 코로나 이것도 예수님 마지막 날 징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점점 그날은 가까워. 예수님은 오십니다. 문제는 Are you ready? 여러분이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상급 아니면 또 보응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책망을 우리가 들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날 바울과 같이 칭찬드리며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우리 손 들고 찬양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징조를 봤을 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 일어나 기도합시다. 깨 일어나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물 한 컵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할 때 선지자의 상을 받으며 의로운 자들 대접할 때 의로운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냥 대충 살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다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니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는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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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아직 남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다 기억하시며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희생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이제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도 바울과 같이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 또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